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까요? 교회가 무엇인지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의하면 교회는 무엇인가요? 부름받은 자녀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고, 불러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정의하면 뭐라고 그랬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움직이는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중심으로 정의하면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보면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네, 어떤 것이 거룩일까요? 사실 우리가 무엇이 거룩이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거나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그 거룩을 본받은 자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의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은 크게 개인의 차원에서의 거룩이 있고 또 공동체 차원에서의 거룩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다, 너희가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3장과 6장에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3장에서 말하는 거룩과 6장에서 말하는 거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3장에서 말하는 거룩은 우리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앞부분에 음행을 멀리하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거하는 전으로서의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거룩은 뭐냐면 음행을 멀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점점 더 자극적인 것, 그런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보는 시대, 그래서 이런 온라인에서 생중계를 하는 그런 어떤 인터넷 플랫폼들에서 그런 BJ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점점 더 타락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거짓과 음행과 그런 것들이 점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자극을 주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거룩은 뭐냐면 음행을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음행을 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행을 멀리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이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음행을 멀리한다고 해서 쉽게 멀어질 것이 아닙니다. 음행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도 순간적으로는 그거에 자극을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는 자극을 받더라도
거기에 머물거나 거기에 빠지거나 거기에 중독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음행을 멀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은 가장 첫 번째,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거룩은 음행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의 거룩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또 한 번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왜 누구파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너희가 이렇게 분열되고 나눠진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너희가 성령의 전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거룩은 하나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 되지 못한 공동체는 거룩하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됨은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됨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개인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오늘 공동체, 한국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 교회마다, 각 순마다, 각 모임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하나됨의 역사가 있다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다툼과 분열, 나눔이 없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이다 하면서, 전에는 너희가 나누어져 있고 의인도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됨.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됨을 갈라놓으려고 애쓰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싸울 때, 누군가와 관계가 안 좋을 때 그 사람이 했던 안 좋은 실수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사탄이 도와줘서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으면 기억력을 막 좋게 해서 그 사람이 했던 안 좋은 일이 다 기억나요. 내 기억력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기억력은 전화기를 어디에 두는지 매일매일 찾는 게 우리 기억력인데, 안 좋은 일은 얼마나 그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몰라요. 이게 사단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사람이 했던 선한 일, 그 사람이 했던 선하고 아름다운 일,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선한 말들, 좋은 것들,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누군가와 관계가 안 좋고 그 사람이 했던 안 좋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생각나고 있다면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속아 넘어가면 저 사람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저 사람은
나와 관계를 끊어야만 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마음으로 사단이 나에게 주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을 보면 그가 했던 안 좋은 것, 실수한 것, 잘못한 것들이 계속 기억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보면 그가 했던 선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귀한 일들이 기억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면서 오늘 그 사람이 잘했던 거 한 3가지 정도 한번 칭찬해 줘 보세요. 자, 옆에 보면서 3가지 정도 칭찬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 어때서 좋았고, 또 밥 먹을 때 어때서 좋았고, 할 일을 이렇게 잘해서 좋았고, 네, 오늘 마주쳐서 서로 힘이 되는 말을 해줘서 좋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그동안 했던 귀한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그 사람이 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떠올라서 이 사람은 내 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르쳐야 될 때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야단치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것으로만 가득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으로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지금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했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해내면서 그걸 기억하고 그걸 말해주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가지 정도씩 서로가 서로에게 오늘 이런 점이 참 좋았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대표로 얘기한다면 우리 저 뒤에 PPT를 하고 있는 우리 찬서 일찍 나와서 또 이렇게 PPT도 만들고 순간순간 그걸 대처하고 또 이렇게 그것을 만드는 거 참 잘했어요.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귀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면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계속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있으면 좋아질까요? 싫어질까요? 사람이 참 묘한 게요, 사람이 미워지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미워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미워져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때 사랑의 마음이 커지는 것이지 저절로 사랑의 마음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을 늘 주고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됨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됨을 위해서 힘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은 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됨을 위해 애쓰며 사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아시나요? 감람나무. 참감람나무가 있고 돌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원칙적으로 그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따지면 참감람나무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내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감람나무로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래는 외인이었다라고 오늘 에베소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인이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본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께서 그 가운데 막혀 있는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담을 허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담을 헐어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헐어버리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담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과 담을 쌓고 저 사람과 담을 쌓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담을 쌓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담을 쌓고 담을 쌓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때로는 그 담을 너무 높이 쌓아서 상대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담을 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담을 헐어버리는 분이십니다. 담을 허무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담을 허무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을 허무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이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완성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공사 중입니까? 우리는 모두 공사 중이죠.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공사 중인 건물 보시죠 가끔. 근데 공사 중인 건물 딱 가서 여기 왜 등이 안 달렸어요? 공사 중인 건물 딱 가서 여기 왜 수도에 물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은 공사가 되어가고 있으므로 그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물론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빨리 가서 이제 공사를 진행해야죠 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아직 이제 막 바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천장 아직 안 끝냈느냐고, 왜 벽을 아직 안 끝냈느냐고, 왜 등을 아직 안 달았느냐고 너무 앞서서 말할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나도 공사 중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공사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인 것을 인정하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 중인 것을 알 때는 서로의 연약함을 볼 때 지적하고 공격하고 바로잡기보다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함께 지어져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나도 아직 공사 중인 것을 인정하고 저 사람도 아직 공사 중인 것을 인정해서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참아주며 서로 도와주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왜 완공이 안 됐냐고, 왜 아직도 공사가 진척이 안 됐냐고 그것을 지적하고 공격하기 전에 그것을 옆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됨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데 보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하나가 돼요. 어떤 사람은 보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싸우고 분열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단은, 성경에 나오는 사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속이는 영이고 하나는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사단이 지나간 흔적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종이가 있죠. 자, 제가 바람 불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면 뭐가 보이나요? 바람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흔적으로 이 종이가 보이듯이 이 바람이 흔적이 보이듯이 사단이 지나간 흔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눔, 분열되는 겁니다. 어디든지 분열된 곳이 있다면 지금 저기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거꾸로 말하면 어디든지 하나됨의 역사가 있다면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오늘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영이고 분열의 영입니다. 우리를 자꾸 속이고 우리를 자꾸 분열시키는 것, 그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깨닫기만 해도 도망갑니다. 사기꾼들, 여러분 사기꾼 혹시 만나보셨어요? 가끔가다 그런 사기꾼들 이렇게 만날 때 막 얘기하다가 이제 사실은 교회에 어려워서 찾아오는 분들도 많지만 거짓으로 찾아오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잘 분별해서 정말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거짓이 있는 사람인지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막 얘기하다가 이제 뭐 동생이 중학생인데 뭐 막 어려운 얘기를 하다가 한참 얘기하다가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동생이 몇 학년이라고요? 그러면 고등학생이래요. 이거 거짓이구나. 그렇게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웬만큼 머리 좋지 않고서는 거짓말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앞에 했던 말과 뒤에 했던 말이 같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거짓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이 있다. 이거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분열이 있다.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빨리 기도해야 돼요. 뭘 위해서요? 정직을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거하는 전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됨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고,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직을 말하는 것과 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게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딜 가나 하나됨을 만드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 받는 게 가장 복받은 인생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죽으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됨을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됨은요, 내가 죽어야지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셔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듯이 내가 죽어야 하나 되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각자가 다 살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분열과 아픔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에 거하는 전으로서의 거룩한 전은 공동체로서는 하나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 공사 중이구나. 저 사람도 공사 중이고 나도 공사 중이니 왜 완공이 안 됐냐고 공격하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기다려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됨이 성령의 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늘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하나됨을 위해서 섬기며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됨이 성령의 하시는 일인 것을 또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힘써야 할 것을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됨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됨을 위해서 내 정욕을 죽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성령에 거하는 전으로서 하나 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난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